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지난 2000년도에는 15.5%에서 지난해 35.5%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좀 가장 인기가 많은 나 혼자 산다 등 1인 가구의 일상을 비춰보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 속에 방송되면서 마치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이 외로움을 더욱 쉽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을 사전적 정의로는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 느낌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며 격리되었을 때 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외로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그리고 실존적 외로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서적 외로움은 관계나 애착이 부족할 때 이 정서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외로움은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군중 속에서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사회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존적인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자면, 사람이 아닌 친구를 만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친구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단계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듦을 나눔으로써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그 양질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것들을 만지기,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 약물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외로움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다윗도 이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편의 말씀은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억울하고 비통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이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며 이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은 시라는 것이죠. 이 35편의 특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쓰여졌던 시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1절과 7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다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이 누군가와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까닭없이 잡으려 하였고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현재 도망 중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다퉜고 누구와 싸웠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그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편 35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으나, 하지만 시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사무엘서와 역대기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통해 유추해 봤을 때 다윗은 사울 또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쓰였던 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힘들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과 12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로움, 다윗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본문 속에 보이는 이유로는 불의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선을 행하였으나 이것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겪었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은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며 누군가에게 선으로서 행하였는데 그들이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토로하지 못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고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대하였으며 슬퍼하기를 어머니에게 곡함같이 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만 받은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에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고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퍼하기를 어머님을 곡함같이 함께 슬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느냐? 15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였고 서로 모였으며 불량배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치며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윗은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은 사회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였으나 악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외로움을 느낀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다윗은 혼자 이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존적인 외로움에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한 것이죠. 이러한 실존적 외로움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이 힘든 상황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물 치료도 없었고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없었고요, 누군가에게 이 힘듦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외로움과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이 힘듦을 토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본인의 처한 환경과 고통, 공허, 허무, 외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 철저히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끌고 나와 주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이 힘든 상황을, 영혼이 이 갈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닌 18절에 대회 중에서, 쉬운 말로는 성경에서는 내가 예배 모임 가운데서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회복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이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할 때,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이렇게 이유 없이 또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던 인물이 한 분 더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단독자로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었고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비천하다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서기관이 율법을 묵상하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저분은 지혜자가 아닐까? 저분은 예언자가 아닐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외로움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서기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여우를 봐라, 저 여우에게도 굴이 있지 않느냐, 저 새를 봐라, 저 새도 둥지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고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가정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고 사람들의 보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허 벌판 속에 던져진 존재처럼 이 땅 가운데 처절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였던 하나님께서, 전능자였던 하나님께서, 무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외로워지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가 없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외롭고 혼자라고 혹시 느껴지신가요? 누구에게도 이 외로움을 토로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같이 산다고 하여도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 외로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가시는, 또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이 시간 고백하심으로써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외로움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혼자 있음을 위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은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외로움이라고 느껴질 때,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나온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외로움과 공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위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굶어가는 자들을 먹이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를 위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금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위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